다듬기 3과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 꼭 나가야 됩니까? 그냥 교회 안 나가고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큰 교회는 한 30% 정도가 그렇게 집에서 그냥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가나안 신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이라는 의미는 안 나아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 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론이 약하기 때문이죠. 교회 내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을 갖기보다는 선교 단체 활동이 더 재미있는 거예요. 더 선교 단체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교회론이 약해서 그런 것이죠. 선교 단체가 주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는 체계적으로 청년들을 양육하지 못하는데 체계적으로 양육시켜 줍니다. 청년들 간에 서로 또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던 오빠도 있고요, 또 여학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교제가 있고 좋습니다. 그리고 또 선교 지향적입니다. 그래서 이것들로 인해서 전통교회에서 제공해 주지 못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더 몰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신앙은요, 균형 잡힌 신앙, 선교단체에서 배웠습니까? 그럼 교회에서 배운 것들을 실천하는 것이 균형 잡힌 신앙입니다. 자,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구약에서는 교회를 카할이라고 부르죠. 따라해볼까요? 카할. 회중, 집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을 때 지도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에클레시아는 에커, 밖으로, 클레시아, 불러낸다. 고대 아테네에서 사람들이 토론을 하기 위해서 저녁마다 사람들을 불러내었습니다. 여기에서 교회, 에클레시아의 어원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교회는요, 믿는 자들의 모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출발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에 보게 되면요, 자, 마이크 좀 뮤트 좀 풀어주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아멘. 여기서 우리는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홀로 충만하신 분이시지만 혼자 계시지 않고요, 성자 예수님, 성령님과 더불어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존재의 양식입니다. 더불어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 이 가정을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가치는요, 동산의 아름다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절이 없는 관계의 장소, 진정한 공동체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요, 아담과 가인을 깨어서 그 공동체를 파괴시키게 되죠. 그 후에 우리 인간에게 타락이 찾아왔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누구도 깰 수 없는, 이제 가족 공동체, 가정 공동체는 사단이 파괴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깰 수 없는 공동체를 준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이름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고요, 또 우리 모든 죄가 사해짐으로 비로소 진정한 공동체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요, 인간과 인간관계의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사건 이후에 마침내 오순절 성령을 가득 부어주심으로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새로운 가족 공동체, 가정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교회를, 공동체를 뜻하는 커뮤니티,
말을 교회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권속이란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요, 영적 가족으로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를 때 뭐라 불러요? 형제님, 자매님. 이게 사실은 집사님, 권사님보다 더 좋은 호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으로서 서로 돌보고요, 또 서로 만나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해 내 영적 아버지, 교회 내 영적 아비들이 있습니다. 영적 아비들은 영적 청년들을 돌아보고요, 또 영적 청년들은 영적 아이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이게 속해 내에서 먼저 공동체가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신약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머리를 중심으로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교회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성도님, 그리고 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 목사, 각 지체들이 연결되어서 생명을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자, 믿음 생활을 하면서 지체의식이 없으면요, 신앙생활에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발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어떤 분은 눈, 어떤 분은 입, 그리고 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피가 흐르는 혈관일 것이고요, 또 몸의 장기 중에 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장기라도, 한 부분이라도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요, 몸만 고장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체 자체도 병드는 겁니다. 이건 함께 죽는 거예요. 나만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편하겠지, 쉽겠지, 그게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보니까요, 독특한 분들은 아예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겠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지체의식 같은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기주의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머리에 민폐를 안 끼치는 교회가 되려면요, 우리가 각 지체로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입술로만 말하지 말고 표현해봐. 그러면서 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그의 몸이니,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주님의 몸이신 교회에 대한 사랑 없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최고예요, 이건 거짓된 입술이라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눈에 보이는 주의 성전을 별로 사랑하지 않고 돌보지 않는 분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별로 사랑한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우리에게 주시고요, 이 교회에다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요,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사랑을 받았는데, 이 사랑을 어떻게 갚을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마음속으로 생각하죠. 그리고 결단한 게 뭐예요? 그래,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라고 결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 이게 말이 성전 건축이 이제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리모델링 해봤지만 성전 건축은요, 어마어마하게 힘이 듭니다.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짓겠다라고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물질의 헌신과 수고, 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준비한 모든 것을 다 준비했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도요, 무려 7년이라는 시간이 소비되었습니다. 자, 이 성전을 짓는데 지도자들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금 5,000달란트, 금화 10,000개, 은 10만 개, 놋 18,000달란트, 철 10만 달란트를 지도자들이 모아서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예배를 보게 되면요, 모두가 같은 예물이 아니죠. 다 평민일 때, 족장일 때,
제사장일 때, 왕일 때 각자 예배 드릴 때 제물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주님의 성전을 짓는다는데 가만히 있은 것이 아니라 기꺼이 주님 앞에 이런 물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숱한 어려운 가운데 환난당하는 여유 없는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건수원금을 준비를 했죠. 그리고 역대상 22장 29장에 나와 있는데요, 쭉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시세로 약 1조 원 정도를 준비합니다. 다윗 혼자 예물 드린 것이 1조, 뭐 여러분이 들은 게 아니니까 관심도 없죠. 한 1조 원 정도를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습니다. 자, 이 모든 다윗의 헌금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시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도요, 교회, 이스라엘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치고 생활한 것처럼 생활의 중심이 교회가 되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생활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이 딱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한 것처럼 우리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 주님의 성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나깨나 자식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의 성전, 교회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막 교회 걱정을 하는 거죠. 예전에는요, 비 오면 교회 지붕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 샜는지, 그러면 교회 장로님이 또 교회 권사님이 한 바퀴를 쭉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비 새는 데다가 양동이를 예전에 받쳐 놓았습니다. 그게 장로님 권사님의 역할인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분은요, 교회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막 뭔가를 갖다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전화가 와요. 목사님, 이런 거 있는데 교회 필요하나요? 교회 갖다 놔도 될까요? 그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표현되는 겁니다. 어떤 권사님은 집에 화분이 예쁘다 그러면 막 화분 갖다 놓는 겁니다. 아니, 집에 두고 그냥 가족들 보세요 라고 말려도 아니라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막 교회에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런데 동네 분들은요, 교회 하단에 예쁘게 펴있는 꽃도 막 뽑아가 버립니다. 집에 갖다 놓으려고, 자기들끼리 보려고. 제가 저기 올드 가서 튤립을 지금까지 몇 해 동안 얼마나 많이 캐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한 해가 지나고 나면 없어져요. 뭐 죽어서 없어졌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속이 편할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죽는 것도 어떻게 특정한 눈에 잘 띄는 부분만 죽고, 어떻게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나나요? 그런 거 볼 때 막 켜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모와 함께 막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많이 캐다 놨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번에 한번 튤립을 심어보고 또 막 다 캐가면 이제 그냥 그만 심자. 그래서 많이 캐다 놨습니다. 여러분, 나는 교회에다가 갖다 놓는 권사입니까? 아니면 가져가는 동네 사람입니까?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을 사랑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죠. 자, 사무엘하 7장 8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십시오. 내가 통치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평안을 주겠다. 평안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어 주겠고 내 몸에서 내 자식이 내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경고케 할 것이다. 자녀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전을 사랑할 때 높여주시는 복, 평안의 복, 자녀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11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하나님의 전을 돌아오는 그 마음을 보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의 성전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어주신 복들이 나에게도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은요,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요, 통일된 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몸에서 머리, 뇌에서 모든 지시를 내리면
우리 입이요, 눈이요, 그리고 손과 발이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몸이요, 머리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그걸 미쳤다 하라고 그럽니다. 머리하고 따로 놀면 이건 미친 거예요. 손이, 입이, 눈이, 발이 머리 통제 받지 않고 따로 놀면 그거는 이상이 있는 겁니다. 심각한 것입니다. 몸이 머리의 지시를 받고 움직여야 되는 것처럼 교회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비전, 한 목표 아래서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면 살펴보게 되면요, 제가 이제 신학교에 입학할 때 시험을 대학력고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딱 들어갔더니 박은규 교수님이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질문하기를, 자네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고3이에요. 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데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면서 쭉 대답을 했더니 잘 대답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요, 교회의 주인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사명의 첫 번째 사명이 무엇이냐? 두말할 필요도 없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구별된 백성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교회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개개인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역이죠.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아멘. 교회가요, 이제 밖으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먼저 든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돌보는 이사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교회의 존재 이유는요, 교제입니다. 교제.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에 소속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지체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는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제자 훈련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한 사람이 거듭나는 순간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냐? 제자를 양성하는 공장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교회에서 제자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요, 교회라는 간판은 달고 있지만 그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을 온전히 제자로 세워가기 위해서 이제 단계별 말씀 양육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별 말씀 양육 과정은요, 우리 시무 권사님들은 의무 과정입니다. 사실은 교회들이요, 이 단계까지 마쳐야 집사가 될 수 있다, 이 단계를 마쳐야 권사가 될 수 있다, 사실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전부 다 권사님이니까 그렇게는 우리가 하지는 못하고요, 지금 다 권사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이 과정을 하나하나 밟아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왜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훈련하는 겁니다. 권사님들은 권사답게 사역할 수 있도록, 권사 직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맞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함입니다. 아멘. 왜 교회 내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교회학교가 왜 존재합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어린아이들은 분별력이 없죠. 이렇게 저렇게 밀려다니고요, 굉장히 업다운이 심하고 요동이 심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더 이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더 이상 요동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시켜 나가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게 되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 여기서 자라간다는 의미는요,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뜻은요,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 같이 자라나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더 자라나서 영적 청년이 되어지고 영적 아버지가 되어지고요,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일 때까지 우리가 점점 자라가는 은혜가 훈련을 통해서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전도.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게 되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가 이사가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던던히 서갔습니다. 이제 밖으로 모여야 돼요. 빛을 발하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며 우리의 사명은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하나님 뜻들을 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우리는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헌신해야 됩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억지로 교회에 끌려다니면 굉장히 힘이 들게 되죠. 그래서 원만한 교회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에 헌신해야 됩니다. 이거는 교회에 소속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에게 한 젊은이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에 벌써 지금 같은 성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청년이 굳이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그냥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까? 교회 보니까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이 보이고 그러는데 그냥 저 혼자 조사오니 저 혼자 기도하고 성경 읽고 집에서 예배하고 혼자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 시대에는 온풍기가 아니라 난로가 있잖아요. 난로에서 부직갱이를 가지고 석탄, 벌겋게 익어있는 석탄을 하나씩 꺼내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난로 안에 있는 석탄은 활활 여전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난로에서 꺼낸 석탄, 조개탄들은 얼마 후에 꺼져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이 청년은요, 깨달음을 얻었는지 앞으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청년이죠. 자, 이 이야기가 주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함께 있을 때는 잘 타오를 수 있습니다. 내가 꺼져도요, 옆에서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함께 타는 거예요. 내가 지쳐도요, 옆에서 달리고 있기 때문에 함께 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 떨어져 있으면요, 식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쓰러지면 그냥 주저앉고 엎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신자들이 뭐가 문제입니까? 교회는요, 예배의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사역 안 해, 봉사 안 해, 교제 안 해, 전도 안 해. 이사갈과 스불론의 사명 감당하지 않겠다는 것은요, 그것은 건강하지 않은 신앙입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믿음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또한 교회 밖에 가난한 신자 말고 교회 안에도 보게 되면요, 세 종류의 신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 보게 되면요, 추수꾼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스불론의 사명을 감당하는 추수꾼들이 있고요, 또 열심으로 교회를 돌아보는 일꾼들, 이사갈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이 있죠. 그리고 교회 내에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 내에서 지체의식이 없습니다. 예배만 참석하는 겁니다. 마치 극장에 와서 영화 한 편 보고 떠나가는 것처럼, 뭐 야구장에, 축구장에 가서 그 경기를 보고 그냥 나오는 것처럼 소속의 의미 없습니다. 그냥 그 시간만 즐기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 끝나갈 때 들어옵니다. 그리고 축도 끝나기 전에 설거머니 나가버립니다. 봉사하기 싫고요, 섬기기 싫습니다. 간섭받기 싫어합니다.
속회에 소속되기를 싫어합니다. 이렇게 방관자의 입장에서 수동적으로 교회에 다니면요, 절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속회에 소속되어야만 아멘. 우리 삶 가운데 변화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왜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어야 되는가, 교회의 가족이 되어야 되는가 6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자, 시간 관계상 3가지만 말씀드리면요,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타락의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내에 소속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유괴범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유괴하기는 참 쉬워요. 그런데 여러 명이 함께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괴하는 게 쉽지가 않죠. 나쁜 사람이 한 사람은 쉽게 끌고 갈 수 있지만요, 3사람, 4사람이 함께 뭉쳐 있으면 함께 데려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혼자일 때는 쉽게 제 앞에 엎어지고 쓰러지지만요, 믿음에서 탈선하지만은 속도원들과 함께 손에 손잡고 있으면 사단마귀가 우리를 넘보지 못하고요, 비록 내가 엎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우리 속도원들이 지켜주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게 되는 겁니다. 아멘. 또 한 가지, 가족에 소속되어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봐야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영적 어린아이지만은 속회 내에서 영적 청년들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봐야 내가 영적 청년이 될 수 있고요, 영적 청년들은 또 영적 아버지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어떻게 고난 가운데 반응하고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봐야 영적 아버지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성숙은요, 이런 속회의 관계 가운데 자라나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유튜브 설교, 유튜브에서 다양한 성경 공부 너무너무 많습니다. 유익한 설교, 유익한 성경 공부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유튜브에 존재하지 마십시오. 일단 교회 내 거를 다 소화하십시오. 교회 내 거 듣고 또 들으시고 다 소화됐어. 그러면 이제 건강한 그런 유튜브 설교, 유튜브 성경 공부 듣는 것은 동의하지만은, 현재 교회 것도 소화하지 못하면서 자꾸만 밖에 것만 찾아가는 것은 그거는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건강을 위해서는요, 여러분, 집밥을 먹는 게 기본이죠. 그리고 한 번씩 외식하는 겁니다. 그냥 계속 외식만 다니고 집밥은 맛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에 강사를 초빙해서 외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집밥 드시고요, 그리고 필요할 때 그렇게 강사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외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왜 유튜브를 조심하라고 하느냐? 유튜브 설교나 성경 공부에서 이단을 구별해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사명 유튜브 듣는 이들이 10만 명이 넘을 거예요. 앤드류 강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요, 사실은 안식교 이단이에요. 그런데 모르고 10만 명 이상이 막 팔로워가 돼가지고 구독하면서 좋다, 은혜스럽다 그러면서 막 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한번 넘겨보세요. 보게 되면 다양한 아주 좋은 유익한 것 같은데요, 광고 곰곰이 들어보면요, 이단입니다. 그리고 저 유명한 김누구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은혜스러워요. 근데 이상하다, 좀 더 들어보니까 거기도 또 이단입니다. 또 저분도요, 10만 명 이상의 구독자가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성도들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단이라는 것을 알고 듣고 있을까요? 모르고 그냥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단의 영향력이 나에게 점점 침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신학적인 해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 상을 보면서 예배가 제일 중요하니까 예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 설교를 들으니까 그 교회는 이미 대형 교회예요. 예배의 수준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이제는 선교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선교를 외치는데 우리 교회는 왜 예배만 강조하지 선교를 향해서 나아가야지?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수준에서는 조용한 기도는 안 돼.
지금 돌파가 일어나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지금 짜크의 기도, 카라의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는데 유튜브 들어오니까 큰 교회예요. 조용히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막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비전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과 육신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의 비전이 있는데 다른 것을 들으면 그 교회의 비전이 있잖아요. 그 교회의 비전에 따라서 맞추어서 또 설교가 나가고 성경을 공부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지라고 하면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꾸만 영이 혼탁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으심도 다릅니다. 그래서 말씀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도 기름 부으심을 내가 공급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한소망교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특유의 기름 부으심,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엉뚱한 기름 부으심을 공급받다 보면 점점 영이 혼탁해져서 제가 손을 얹게 되면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지 않고 이분이 우리 교회 교인이 맞나? 그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우리가 원만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세 번째, 그리스도의에 헌신해야 됩니다. 이것은 봉사에 참여함을 의미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게 되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자, 목적이 이끄는 40일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의 네 번째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하신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기서 선하시는요 바로 사역, 섬김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이 성숙을 위한 성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배우기만 하면요, 자꾸 먹기만 하면 영적 비만에 걸리는 거예요. 자꾸만 뚱뚱해지는 거예요. 저보다 더 뚱뚱해지는 겁니다. 봉사라는 운동을 해야만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 없는 배움은요, 영적 교만으로 이끕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고요, 우리가 믿는 바, 이 주장하는 바를 또 손과 발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실천할 때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분은요, 왜 교회를 나오지 않느냐, 왜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나한테 사실은 가장 밑부분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죠. 구원의 감사, 감격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핑계댈 때는 뭐라고 핑계대요?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 보니까 문제가 많아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전도할 때 예수는 그래, 오케이, 그러나 교회는 누구누구 때문에 교회 나가지 않는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는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죠. 그리고 이 땅의 지상의 교회는요, 눈에 보이는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천사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에요. 누가 모여있어요? 저나 여러분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들이 모여있습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곳은 병원이고요,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상교회는 언제나 치료 중이고 공사 중입니다. 이 지상교회는 완전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좀 못다한 것이, 불완전한 것이 보일지라도, 그래, 이 지상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저 천국교회를 향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좀 더 넓은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교인의 의무를 보게 되면요, 교리와 장정에 나와 있는 교인의 의무를 보게 되면 먼저 전도 생활, 전도하는 게 첫 번째 교인의 의무라고 교리와 정정에 나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성경을 읽고 기도 생활을 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일 성수하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교회의 규정과 결의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결정하면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헌금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 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리와 장정에 나와 있는 6가지 교인의 의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 이민교회들이요, 많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민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민 오신 분들이요, 자기 나름대로 교회에 대한 그림들을 그리고 온다는 겁니다. 이 이민 온 사람들은 교회가 이러이러해야 된다, 한국에서 다녔던 교회와 맞춰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내가 경험했던 교회와 이민교회를 비교해보고 맞지 않으면요, 이건 틀렸다, 저것은 틀렸다, 그렇게 말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틀린 것과 다른 것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틀렸다라고 할 때 이거는 죄와 관련된 거예요. 진리와 관련된 거예요. 다른 것은요, 이해와 관련된 겁니다. 부부간에도요, 당신과 내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당신 생각이 틀렸다라고 고집하고 싸우면요, 결국은 갈라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것과 틀린 것은 분명히 차이점이 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이요, 사실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선교해야죠. 교회는 구제가 중요하죠.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십시오.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이 교회의 비전이 뭐냐? 교회의 비전을 중요하지 않고 내가 중요하다라는 생각하는 것을 강조할 때 이민교회처럼 갈라지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19절 읽었는데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서 제자 삼아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자, 여기에 헬라어 4개의 동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4개의 동사, 가라, 제자 삼아라, 세례 주라, 가르쳐 지켜주라,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헬라어에서는 문법에 보게 되면 동사를 쓸 때 본동사, 가장 중요한 원래 동사가 있고요, 그 다음 이 본동사, 중요한 동사를 받쳐주는 보조동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4가지 중에서 본동사,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본동사는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 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개, 가라, 세례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은 제자 삼는 방법을 알려주는 보조동사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유언으로 남겨주신 명령, 이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에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요, 가장 중요한 명령은 제자 삼는 겁니다. 아멘. 내가 제자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나는 한소망교회 제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자 되십시오. 아멘. 상가를 정리하게 되면요, 유튜브 예배, 가나안 신자,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교회 지체로 소속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교회의 기능이요,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체의식이 있어야 되고요, 또 교회 지체로서 섬김의 사명, 선교의 사명, 다양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뭘 통해서 표현되어야 된다고요? 교회를 사랑함으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주의 성전을 사랑함으로, 헌신함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의 기능 가운데 이제 중요한 기능이 예배의 기능이 있고, 또 제자 말씀 양육의 기능이 있죠. 이 예배라는 부분은 감성적인 부분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은요, 굉장히 논리적인 부분에 해당되어지죠. 우리가 예배에만 치우치면요, 은혜는 넘치지만 자칫 잘못하면 롤러코스터와 같은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을 때는 굉장히 좋고요, 또 어떨 때는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 양육만 받게 되면요, 찬바람이 불게 되고요, 어떻게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와 양육, 이것이 균형을 맞추어서 영적인 공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겁니다. 선교의 사명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교회의 사명 잘 감당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한소만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